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복을 얘기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있다면 오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보면은 오복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분들도 꽤 있었어요. 그렇죠? 저희 친척 가운데도 오복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복이 좋았으면, 오복이라고 하는 것이 좋았으면은 이름에다가 오복이라고 하는 이름을 썼을까 싶을 만큼 사람들은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오복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가장 먼저 들은 것이 수입니다. 수, 목숨 숫자. 그러니까 오래 사는 것을 복의 첫 번째로 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귀를 또 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강령이라 그래가지고 건강한 것. 그 다음에 유덕호라 그래서 유호덕이라고 하죠. 유덕호가 아니라 유호덕이라고 하는데, 덕을 좋아해서 행하기를 즐겨하는 것, 이것도 복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고종명이라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명대로, 제명대로 살다가 죽는 것, 이것까지를 보통 5가지 복, 오복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마지막에 유호덕과 고종명이라고 하는 이 2가지 복은요, 다른 것으로 대체해서 사람들이 사용하기도 해요. 하나는 귀하게 되는 것, 또 하나는 자손이 중다한 것, 자식 많은 것, 이런 것들을 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욥기를 묵상을 하고 있는데, 욥기 1장에 보면은 욥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복이 어떤 복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욥이 누렸던 복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보니까 자식이 많았었죠. 10명씩이나 자식을 두었어요. 그러니까 욥은 분명히 세상의 기준으로 복받은 사람이었어요. 오복 가운데 하나를 누리는 사람이었었고, 또 욥은 보니까 부자였어요. 거부였습니다. 그러니까 부귀의 복도 받은 사람이에요. 거기에다가 욥이 건강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강령의 복도 누렸던 사람이었었고, 유호덕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덕을 세워서 즐기기를 좋아한다, 이런 의미로 본다고 한다면 욥은 거기에도 해당이 되는 사람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명망이 있었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욥의 이 복을 가만히 이 오복과 세상의 복과 견주어서 비교를 해보니까, 욥이 갖고 있었던, 누리고 있었던 복이 이 오복과 거의 흡사하다고 하는 것을 제가 발견했어요. 설교를 준비하다가 욥의 복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은 것, 이 복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복들은 세상에서 얘기하는 오복과 거의 일치한다고 하는 것. 그러면서 오늘 제가 좀 깨달은 것이, 하나님께서 욥에게 왜 고난을 주셨는가에 대한 이유가 될 수 있구나 하는 것들을 새삼 깨닫게 됐어요. 세상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모든 복과, 거기에다 물론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는 그런 다른 것은 있지만, 분명히 세상의 복을 똑같이 누리고 있었던 욥에게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세상 복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어쩌면 욥에게 경험해 주게 하기 위해서 이 고난을 주셨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갑자기 해보게 됩니다. 아무튼 간에 시편 34편 19절을 보면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물론 여호와께서 우리를 그 많은 고난 가운데서 건지시는 분이시긴 하지만, 분명히 이 시편 기자가 선언하기를 의인은 고난이 많다고 지금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다. 여러분, 여기서 의인이라고 하는 게 어떤 사람입니까? 여기서 의인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해 주신 그리스도인들을 의인이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믿고 의인이 되어서 그리스도인이 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고난이 많다고 지금 시편 기자가 선언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봐도 사도 베드로가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12절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12, 13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불시험 당하는 것, 그리스도인들이 불시험 당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당연하게 여기라고 하는 거예요. 생소하게 여기지 말고 마땅히 받을 것을 받는 것으로 여기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시험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시험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불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고통스럽게 타는 불을 상징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냥 평범한 불이 아니고 아주 고통스럽게 우리를 태우는 그런 불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어떤 불과 같습니까? 소돔성을 하나님이 멸하실 때 사용하셨던 그 불, 종말의 때에 바벨론 성을 하나님께서 불태우실 때에 하실 불, 이 불이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너희가 불시험을 당할 때 이상히 여기지 말라 할 때 사용했던 이 단어와 같은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런 불시험을 주실 때에 우리로 하여금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왜 하나님이 내가 당하지 말아야 될 이런 고난을 주시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마땅히 당해야 될 시험을 당하는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욥기를 묵상을 하고 있는데 욥의 고난을 지겹도록 보고 있죠. 욥기 40장이 넘는 그런 성경이기 때문에, 긴 성경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고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설교자들도 굉장히 힘듭니다.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서 계속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설교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그런 본문이 욥기 본문이에요. 근데 욥의 고난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따라서 고난 중에 기뻐하라 말하기는 쉬운데, 진짜 내가 고난을 당할 때 기뻐한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어디 몸이 아팠다, 죽을 병에 걸렸다, 어디가 부러졌다, 여러분 이러면은 우리가 이성적으로, 머리로는 하나님이 기뻐하라고 하셨으니까 기뻐해야지, 머리로는 이성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기쁘지 않아요. 이 고통이 내게서 해결되기 전까지는요, 그 통증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 동안에는요, 우리 속에 기뻐한다고 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고난 중에 기뻐한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기뻐한다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얘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고난 중에 기뻐하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명령이고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권면의 말씀인데, 고난 중에 기뻐한다고 하는 것은, 실천한다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의지와 감정으로는 절대로 고난 중에 우리는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성도들에게는 이 고난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도에게 고난 중에 기뻐할 수 있는 그것이 가능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깨달아야 될 몇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 그 첫 번째가 어떤 것이냐면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고난을 주신다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에 고난을 기쁨으로 여길 수가 있게 되는 것이,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은 그렇게 사도 바울이 기록을 하죠.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요, 예외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신 환경, 사건, 고난이 어떤 것이든 상관없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이, 다시 말해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약점을 보강하고 믿음의 뿌리를 견고하게 하는 그런 훈련의 과정이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잠언 20장 21절에 보면은 그렇게 기록을 하죠.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단련하느니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거예요. 마치 은을 도가니 속에서 단련하듯이, 금을 불 속에다 넣고 연단하듯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그런 유익을 가져다 주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3장 17절에 보면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기 위해서 키질하는 것과 같은 것이 고난이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신앙을 쭉정이인지 알곡인지, 내가 지금 갖고 있고 품고 있는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이 믿음이 과연 쭉정이인지 알곡인지를 키질을 통해서 갈라내는 것과 같이 고난이 그런 역할을 우리가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엄청난, 사실은 고난이죠, 이것도. 그렇죠? 이런 엄청난 고난을 통해서 뭘 우리가 깨닫게 됩니까? 내 신앙이 그동안 형편없는 신앙이었구나. 그런 것들을 새삼 깨닫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습니까? 누구에게나 똑같은 거예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내 신앙이 알곡인지 쭉정인지를 분명하게 구별되어 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히브리서 10장 12절에 보면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루시는 손길로 고난을 묘사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하나님의 속성을 닮은 그런 존재들로 변화되어 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고난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의 역사나 교회사를 보면 위대한 믿음의 용사들 가운데서 도가니 같은 불시험을 통과하지 않고 위대한 믿음으로 성숙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제시해 보십시오. 혹시 하나님께서 이런 도가니와 같은 풀무불과 같은 연단을 통과시키지 않고서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쓰셨던 위대한 믿음의 용사들이 혹시 있는지 한번 보세요. 없습니다. 한결같이 이 도가니와 같은 시험을, 불같은 시험을 통과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 속에 있는 불순물들을 깨끗이 걸러내고 정금과 같은 신앙으로 우리를 바꿔가는 데는 고난만한 것이 없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믿음의 시련을 그래서 여러분이 기쁨으로 수용하고 그 고난을 잘 통과하고 승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고난을 기쁨으로 받기 위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 두 번째가 있다고 한다면, 성도의 고난 가운데 반드시 누가요? 그리스도께서 함께 해주신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고난 가운데 예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니까요. 여러분, 자식이 아파가지고서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데 발을 뻗고 편안히 잠을 자는 그런 부모가 이 세상에 있습니까? 없어요. 마치 내가 아픈 것처럼, 차라리 내가 아픈 게 나을 것처럼 자식이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들을 부모는 안타까워하고 잠을 못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의 아버지신데 하나님이 육신의 부모만큼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보다도 훨씬 더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대우하시는 분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영의 아버지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고난의 이 터널을 통과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가만히 지켜보고 아무런 감정도 느낌도 없이 하나님이 그러시는 분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육신의 부모보다도 훨씬 더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를 도우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그 고난을 잘 통과하도록 우리에게 격려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힘을 얻어서 끝까지 이 경주를 잘 감당하도록 우리에게 힘을 보태주시는 분이 우리의 영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처럼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실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 가운데 있었을 때에도, 사도 바울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고난 가운데 처했을 때에도, 저와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고난과 씨름하고 있을 그때에도 누가요? 우리의 그 고난과 함께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다고 하는 사실이,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심과 같이,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받고 있을 때 결코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내 고난 중에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내 고난을 같이 아파하시고, 내 고난을 같이 힘들어 하시면서 우리가 그 고난 가운데서 꼭 끝까지 승리하기를, 그렇게 우리를 돕고 계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는 힘이 생겨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굳게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이 고난 가운데서 기쁨을 누릴 수 있으려면은 또 깨달아야 되는 것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우리에게 영광으로 인도하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믿음으로 받을 때에 그게 가능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매. 아멘. 여러분, 스데반은요 죽음의 시련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이에요. 죽어가는 순간에.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스데반이 죽어가는 그 순간에 누구를 봤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을 봤고, 그분의 찬란한 그 영광을 스데반은 죽어가면서 봤어요. 고난 가운데 죽어가는 순간에 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사도 베드로가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누구의 이름 때문에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가 치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면요, 그때에 누가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을 우리 위에 부어주신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다고 하는 것이 이게 보통 사건인 줄 아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원하지 않고, 고난을 환영하지 않고, 고난을 기쁨으로 받지 않고, 고난을 피해버리려고 하고 도망치려고 하고, 고난을 나와 먼 것처럼 생각하고 멀리 하려고 하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기회가 우리 가운데 사라진다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가장 먼저 그래서 우리가 분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베드로전서 4장 15절에 16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가 고난을 받고 치욕을 받으면 그때의 하나님의 영광이 너희 가운데 임하게 될 텐데, 만약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이 아니라 너희 죄 때문에 고난을 받게 된다고 한다면 거기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그 고난은 벌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광도 없을 뿐만 아니라 가장 수치스럽고 불행한 일이 되고 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받을 때 우리는 가장 먼저 뭘 분별해야 되냐면은 이 고난이 내 죄 때문인지 아니면 그리스도의 이름의 영광 때문에 내가 이 고난을 받고 있는지를 빨리 분별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죄 때문에 받는 고난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전혀 없지만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받는 고난에는 반드시 영광이 뒤따를 것이기 때문에 내 죄 때문에 혹시 고난을 받고 있다고 한다면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나 내 죄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내가 수고하고 헌신하다가 애매히 이유도 없는 그런 고난들을 당할 때는요, 기뻐하라고 하는 것이. 왜요? 하나님의 영광이 예비된 것이고 하나님의 영을 나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는 고난이기 때문에 그 고난을 기쁘게 즐겨하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사도 베드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고난받는 삶을 피하지 말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이 그거예요. 피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9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을 때에는, 내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을 할 때는, 그게 분별되어질 때는요, 망설이지 말고 피하고 도망가려고 하지 말고 고난을 나와 먼 것으로 그렇게 도피하려고 하지 말고 고난을 기쁘게 받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오히려 어떻게 얘기하라고요?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하라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왜? 고난은 인간의 감정과 의지로 견뎌낼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나를 누구에게요? 내 영혼을 누구에게요? 창조주 하나님 그분께 의탁하라고 하는 것이. 누가 그랬던 것처럼? 스데반이 그랬던 것처럼. 스데반은 이 사도행전 7장 59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스데반은요, 자기가 죽음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고난 앞에 섰을 때에 자기의 영혼을 누구에게요? 예수님께 의탁했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견딜 수가 있는 것이. 예수님을 한번 볼까요?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예수님도요, 십자가의 이 어마어마한 이 고난 앞에서 두려웠고 무서웠고 도망치고 싶었고 멈추고 싶었고 회피하고 싶었었는데,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자기의 영혼을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인류의 역사와 만물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께 자기의 영혼을 의탁하셨어요. 아버지의 손에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그래서 그 고난을 견딜 수 있었고 이길 수 있었고 승리할 수 있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 인생 가운데 고난이 닥칠 때에도 우리도 스데반처럼 예수님처럼 똑같이 따라하면 됩니다. 그 고난을 내 의지로,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열심으로 그 고난을 이기고 돌파하려고 발버둥 치지 마시고, 어차피 우리는 그 고난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 고난 가운데 기뻐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 영혼을 아버지 하나님 그분께 의탁하고 맡겨드리면, 그분을 신뢰하고 나의 영혼을 그분께 올려드리면 그 고난을 충분히 견디고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혹시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또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혹시 고난이 찾아오는 날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포기하지도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받는 고난이라고 한다면 기쁨으로 그 고난을 자원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고난 가운데서 경험했으면 좋겠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이 정금과 같이 그렇게 연단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보석처럼 귀중히 여겨지는 그런 믿음이 되도록 이 고난을 잘 통과하는 지혜가 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사시면 주님은 이 고난을 우리에게 무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유익하도록 만드셔서, 고난이 결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냥 허투루 스쳐 지나가는 낭비되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귀중하고 소중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생생하게 만나고 체험하는 그런 시간으로 여러분의 고난을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